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할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오래전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거기 들어가는 출입구에 물이 얼추 30가론이나 들어가는 엄청 큰 어항이 있었어요. 이 속에는 제 팔뚝 길이만한 커다란 은색 물고기가 한 마리 있었고요. 어린애 손가락만한 금붕어 20여 마리가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 속을 한동안 쳐다보면서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참 평화롭던 어항 안에 일대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은색 물고기가 조그만 금붕어 떼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더니 한 마리를 잽싸게 입으로 낚아챘어요. 그리고 곧이어 입 안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주 순식간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새끼 금붕어들은 놀라서 떼일지어서 어항 안에 간 모퉁이로 불이 나게 도망을 가는 거였어요. 이것도 잠시. 은색 물고기는 배가 불렀는지 전혀 공격할 태세를 갖추질 않아요. 오히려 이들과 섞여서 평화스럽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아주 평화스럽게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나는 건요, 이 금붕어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불과 몇 분 전 자기네들의 동료가 분명히 이 큰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이 새끼 붕어들이 이 은색 물고기 입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새끼 금붕어들은 관성용이 아니라 이 큰 물고기의 먹잇감으로 사용되는 거였어요. 언제 잡혀 먹힐지 모르는 긴박한 순간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만 넘기고 나면 다시 망각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하, 저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요 내 모습이 아닐까. 이 세상은 커다란 물고기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입 속에는 권세, 명예, 인기, 지식, 물질, 쾌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과 함께 어울려 지나는 동안에는 그게 해가 되는지 독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요. 우리를 손키려 할 때는 불이 나게 도망을 가고 맙니다. 결국 살아남은 자는 끝까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사적으로 도망가는 자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커다란 어항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도처에 숨어있는 어항이에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고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히 요나서는 죄악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인생들이여 어서 깨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인생 지침서입니다. 전 오늘의 제목을 요나의 희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지는 건 당연지사인데 이게 웬 희생이냐 그러실 거예요. 오히려 요나의 심판, 요나의 중벌 이래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이 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이 막다른 위기의 상황에서도 훈훈한 인간미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신비함,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믿는 자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요나는 저는 이방인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생명이 이방인의 생명보다 몇백 배나 더 소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였어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날 모르는 사람들, 매일 술이나 퍼마시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이 뱃사람들을 나는 사랑한다. 요나야, 너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칠래? 아니면 너 하나 바다에 빠져서 이 사람들 전부를 살릴래?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말씀을 풀어가기로 합니다. 자,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의 제사 풍습을 보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노하셨다. 그러면요, 이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 이게 신께 대한 특효약인 줄 알았어요. 자, 요나가 이렇게 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됐는데 이때 배 안에서 일어나는 진풍경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한번 보세요. 제비를 뽑자마자 요나를 금세 배에서 던졌습니까? 아니에요. 배 탄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려워했어요. 왜냐? 요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가 남을 죽였나요? 정치범, 사상범, 흉악범이라도 됩니까? 아니에요. 자기네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집니까? 지네들 살자고 죄 없는 사람을 마구 바다에 던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무리들이 나름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요나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은 요나의 진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일어난 일이니 어서 서슴지 말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자, 요나의 말대로 그가 그처럼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수천 수만 배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면 자기들은 말에 무사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13절. 바다는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점점 거칠어져 가요. 무섭게 파도를 일고 있어요. 아무리 사력을 다해도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기진, 맥진, 탈진, 절망 상태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들은 나름대로 요나를 구하려고 의리를 지켰어요.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그 하나 때문에 필사의 사투를 벌였어요. 그렇지만 그게 해결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은 문제의 껍데기만 봤지 문제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어요. 성경은 율법적인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공로로, 노력으로, 선한 행위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 거슬려가며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방법을 고쳐라. 길을 잘못 들어섰다면 속히 바로잡아라. 배 안에 있는 무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치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맹목적으로 믿으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럼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고 말아요. 말씀 없는 신앙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침내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에요. 요나서 1장에 보면 두려워했다는 말이 3번씩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이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걸 봤어요. 이때 비로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태껏 우리가 믿었던 신들은 가짜 신이었구나. 바다와 육지와 파도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이분께 두려움이 앞섰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요나 한 사람이 바다에 빠짐으로 어떤 효과를 받습니까? 그 배 안에 탔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제목을 요나의 희생이라 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손에 폭풍을 주고 계시지만 다른 한 손에는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결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또 고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고 모든 게 잠잠해지자 배 안에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요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엄청난 죄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볼 땐 죄인 같지 않은 죄인이에요. 자기 눈으로 볼 땐 죄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엔 그게 아니었어요. 이걸 보면서 두려운 겁니다. 진짜 죄인은 바다에 빠진 저 사람 요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인데 오히려 저 좋은 사람, 별로 흠잡을 수 없는 사람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다니. 저들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지금 저들은 선상에서 저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무슨 말씀이 있겠어요? 격식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생 예배 한번 드려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놀라운 거예요. 여태까지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만난 겁니다. 날마다 술 퍼마시고 죄짓던 사람이 하나님, 저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그들의 입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거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만하면 요나의 희생이 아주 값진 희생 아닙니까? 자,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게 뭐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너희도 내 멍에를 메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라.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가 된다면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허나 그들이 간 발자국들을 보세요. 어디 하나 고난의 길 스킵하고 간 사람 있습니까? 하나같이 고난의 길이었고 하나같이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상상해 봤습니다. 2박 3일이에요. 어두컴컴합니다. 빛이라고는 구경할 수 없는 곳이에요. 숨이 막힐 거예요. 마음 놓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또 냄새는 어찌나 지독한지 악취가 코를 찔러요. 손에 잡히는 것마다 뭔가 끈적끈적거려요. 그야말로 지옥이 다른 데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도망갈래야 갈 수 없는 절망의 장소요.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는 고독의 장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된 장소예요. 이 속에서 요나는 뭘 했을 것 같아요? 보나마나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랬죠. 다시는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가 세상에 나가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큰 물고기를 가리켜서 요나를 변화시킨 신학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물고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 있었다는 게 중요 포인트예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4월 동안 잘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하여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지막 줄,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은 게 뭡니까? 그건 말씀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겼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면 삽니다.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당장은 폐인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인생의 종착역에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간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나를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만 사랑하고, 아니 사랑보다는 편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못된 짓 해도 결국엔 천국 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나서를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린 각자의 문제들을 산더미같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의 한복판에 와 있어요.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한결같이 다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러죠. 이때 먼저 믿은 우리가
앞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도 두려워해야 합니까? 저들이 절망할 때 우리도 덩달아 절망해야 합니까? 저들이 불평할 때 우리도 불평해야 합니까? 그럼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요나는 그 순간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사는 길이었어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인생이란 주변 상황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도전하고 싸워나가는 데서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어째서 내게 없는 것만 갖고 자꾸 탓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게만 주신 게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이 없는 것 나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인생을 떳떳하게 하며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겁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를 잃어버리면 가슴을 잃는 거고요. 가슴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는 거고요. 자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잃어버리면 인생 전체를 잃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잃고 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고 사는 사람 많이 있고요. 또 남의 춤에 덩달아 춤추며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는 어떤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나의 그 하잘것없는 고집과 자만이라는 깊은 잠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요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요 나는 자신을 시인할 줄 아는 겁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